이제 마지막 네 번째 아젠다를 말씀드립니다.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담임 목사님의 은퇴 준비. 자,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담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담임 목사님이라면 자립교회를 해당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립교회 목사님. 자, 한국은 보시다시피 지금 고물가 시대입니다. 뭐 정부는 물가가 맨날 1%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부가 하는 얘기고 우리가 마트에 가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맨날 5%, 7%, 10%입니다. 그래서 짜장면 값이 옛날에 140이 있는 게 4,000원 됐는데 앞으로 11만 원 시대가 온답니다. 기대되시죠? 두 번째, 금리는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한 15% 두 자리였다가 계속해서 내려와서 지금 드디어 2% 아래로 내려왔고 이제 더 내려갑니다. 그러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볼까요? 경제 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5% 전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3%대 초반 2%대로 내려오더니 드디어 올해 2%가 깨집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2%가 깨지는 게 2026년이었는데 지금 7년 당겨서 깨집니다. 놀랍습니다. 한국이 급속도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성장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시다. 쉽게. 집에 아버지가 가장으로 돈을 법니다. 직장에 가서. 근데 아버지 월급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저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성장하지 않으면 경제가 침체되면 백성들의 삶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고용의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여기 연결됩니다.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 못하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한국은 이제 드디어 저성장 시대로 돌입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000년, 5,000년 역사라고 칩시다. 최근 1,000년, 아니 100년만 칠까요? 우리 개국 이후에? 그러면 최근에 한 100년 만에 대한민국의 이 경제 저성장과 저금리는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쵸? 즉, 우리는 가지 않은 길을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가. 뭐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가. 너무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게다가 인구를 보여야지 됩니다. 예전에 책방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인구를 보면 돈이 보인다. 이거는 세계적인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구 안에 거기에 투자의 답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의 인구 구조를 보면 지금 항아리 구조입니다. 50대, 60대가 불룩하고 위에 적고 아래는 점점 더 적는 시대인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이비 부머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이비 부머라는 것은 인구 통계학에서 어느 해에 태어난 신생아의 숫자가 90만 명을 넘어가는 걸 베이비 부머라고 정의하는데 우리나라는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가 1차 베이비 부머입니다. 요게 지금 한 800만 명, 요게 약간 옛날 통계예요. 2015년 통계죠. 요게 요즘에 한 70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63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죠? 56, 7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을까요? 안 다니고 있을까요? 죄다 나왔습니다. 물론 공기업이나 공무원들, 교수님, 선생님을 빼고 그냥 대기업, 공기업, 아니 대기업, 그냥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55세를 못 버팁니다.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베이비 부머 세대, 64년생부터 71, 72, 73, 요거 이제, 여기를 우리가 2차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데, 요 인구가, 요것도 약간 이제, 요게 이제 이동했으니까, 보통 한 800만, 1000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71년생이면, 돼지띠인데 몇 살이죠? 49, 8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낮춰서 한 45까지로 본다면 이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한국 교회의
재정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의 세대입니다. 목사님들 교회에 11조 내는 성도들의 통계를 한번 내보십시오. 나이 순으로.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이 2차 베이비 부모인 45부터 55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11조의 80%, 70%를 점유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교회 재정에 11조가 차지하는 것은 7, 80%. 거기에 또다시 2차 베이비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다시 7, 80%. 머저리티란 얘기죠. 그런데 이분들의 은퇴는 이제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45도, 55 되는데 10년. 즉, 2029년이 되면 2차 베이비 부모까지 싹 다 은퇴하면 이 은퇴하신 집사, 장로, 권사님들이 교회에다가 11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발견한 인사이트입니다. 저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맨날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딱 보니까 한국교회가 걱정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딱 이 구조잖아요. 제 말이 맞죠? 자,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저성장 고물가 1월로 성도들의 생활이 위축돼서 성도들이 힘들어서 헌금이 줄어들고, 아까도 어떤 분도 그런 얘기했죠. 30, 40대 성도들이 11조 내는 비율이 적습니다. 충성도가 약해지는 거죠. 두 번째, 고령화 저출산, 이 얘기 다 알죠. 그래서 교회 재정이 감소한다. 고령화로 성도가 60, 70%가 55세 이상의 은퇴자가 된다. 교회 재정은 앞으로 10년 내에 30, 40% 정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들께서 앞으로 5년, 7년, 10년 후에 은퇴를 한 다음에 한국교회는 아름다운 그 관습이 있죠. 원로목사 대우라는 거. 원로목사 대우가 뭐죠? 목사님들이 평소에 은퇴 준비를 못하니까, 사례비를 많이 못 드리니까 은퇴 후에 교회가 목사님의 생활비를 책임지겠다. 이게 원로목사의 대우의 취지입니다. 어느 정도? 목사님 마지막 최종 사례비의 한 5, 6, 70% 교회 사정에 따라, 또는 후임 목사님의 5, 6, 70% 이 정도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관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안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본 겁니다. 특히 이거를 은퇴를 1, 2, 3년 앞두고 이 문제를 갖고 목사님들과 교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게 한국교회에서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 뭐예요? 한쪽 부분들은 좀 챙겨드리자. 한쪽 부분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챙겨드리냐. 이것 때문에 파가 갈라져서. 그런데 저는 이것을 만몬의 장난이라고 보는 겁니다. 만몬이 한국교회의 이 상황을 파고들어서 목사님과 교회 사이를 이간질을 해서 막 흔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교회예요? 중견교회, 건강한 교회.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건강하게 잘 하다가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막 흔들어서, 아이씨, 목사님 은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막 이런 마음을 막 갖게 해가지고서는 교회가 분란에 빠지게 하는 일들을 저는 요즘에 목도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 드리기로 했는데, 자, 한 300만 원 드리기로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목사님은 앞으로 30년 사실 거예요. 70세부터. 그럼 앞으로 계속 교회 재정은 주는데 300이 지켜질까요? 안 지켜집니다. 안 지켜진다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지방의 모 교회에 굉장히 꽤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내가 이제 은퇴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얘기하다가 3억 정도를 드리는 걸로 이제 이렇게 얘기가 오갔대요. 근데 그 3억 갖고도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굉장히 아름답지 못하게 막 소란스럽게 끝났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목사님 이미지도
이렇게 썩 그렇게 좋지 않게 이렇게 이제 퇴임을 하신 거예요. 자, 목사님들 잘 생각해 봅시다. 20년, 30년 멋지게 사역을 했는데 막판에 은퇴 문제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은 좀 이해하십시오. 가오가 빠진다면 소위 목사님의 그 품위와 목사님이 그렇게 지켜왔던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막판에 저 은퇴 문제가 뭐라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런 얘기야. 아, 나는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간단히 얘기할 문제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목사님들의 저는 이제 좀 이제 평신도니까 가호를 위해서 목사님의 그 멋진 모습을 저는 지켜드리기 위해서 결론이 뭐냐? 목돈으로 타는 것도 아니고 원로 목사 대우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답이 뭐예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즉 지금부터 쭉 적립했다가 연금 같은 거에다 적립했다가 목사님이 하시는 다음 달부터 보험회사로부터 연금이 나오게끔 장치를 만들면 교회는 목사님의 은퇴에 대해서 짐을 벗는 거다. 어떻습니까? 목돈으로 드릴 필요도 없다. 그러면 목사님의 이임 퇴직은 아름다운 이별의 이벤트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들이 다 공감하고 장로님들한테도 막 얘기했더니 장로님들도 다 공감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인교회를 향해서 이거를 이제 제가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에 해당되는 건데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 신고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교회가 목사님에게 돈을 드리면 다 세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인교회는 이제 그 현지 법에 또 따라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한국은 그래서 이 교회가 목사님에게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의 문제가 또 따라온다. 그래서 만약에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주죠? 그러면 퇴직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냥 막 주죠?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원로 목사 대우로 주죠? 그러면요, 저게 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또 소득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리든지 세금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합법적인 절세하는 방법이 찾아내는 게 또 숙제였는데 제가 또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제가 교회와 목사님이 아름답게 퇴임하시도록 이임하시도록 제가 컨설팅을 해 드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되는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담임 목사 은퇴 시점까지 그리고 앞으로 은퇴 후 20-30년 동안에 교회가 담임 목사의 퇴직금 또는 은퇴생활비를 지원하는 게 쉽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퇴직금과 은퇴생활비를 그래서 교회들 중에 일부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쌓는 교회가 있어요. 퇴직 적립금으로. 그래서 어디서 쌓냐 이렇게 첫째는 그냥 교회 장부에 두 번째 교회가 농협이나 그냥 은행에 또는 교회가 목사님에게 1년의 월급에 한 달치 월급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교회 내부나 은행의 적금 같은 걸로 쌓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 교회에다 싸면 교회가 돈이 필요하거나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갖다 씁니다. 목사님이 이거 못 말립니다. 그러면 퇴직금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적금으로 싸면 또 뭐가 문제냐? 자, 은행의 적금 상품의 실질금리는
표면금리, 은행이 몇 프로입니다, 2%입니다 얘기하는 거에 반입니다. 왜냐? 이렇게 쌓아가니까 삼각형이죠. 그럼 삼각형의 면적의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그래서 적금을 부었다가 탄 다음에 내가 받는 이자를 내가 낸 원금으로 나눠보면요, 금리가 반토막입니다. 그래서 적금은 정말 지금 노후를 준비하는 대안이 아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게 적금은 3년씩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3년 있다가 1%, 3년 있다가 0.7, 3년 있다가 0.5, 3년 있다가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네 번째, 그래서 장기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것을 우리가 예상한다면 물가 상승률 이상 높은 금리를 보장하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확정형 상품. 마지막, 자, 한 가지 또 제가 이제 경제학적인 얘기를 하면, 지금 100만 원의 가치는 10년 후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왜? 물가가 상승하니까 20년 뒤에는 더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시간의 화폐 가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 뭐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답이다. 답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은퇴 준비를 위해서 모든 목사님, 모든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주거 문제, 주거 문제는 국민임대주택, 생활비는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 플러스 교단연금이 있으면 교단연금, 세 번째 아프거나 다치시는 거에 대비해서 의료실손보험, 요 세 개는 기본이고, 자립교회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의 은퇴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교회 사정에 따라서 적절한 금액을 적절한 상품에 적립을 했다가 은퇴 후에 그것을 연금처럼 받아가시게 함으로써 목사님 은퇴 이후에 대한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010-4222-322로 한국에 오셔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